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의 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생은 광야와 같은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그의 후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헌신적인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나안 그 나라의 비천한 한 여인이 믿음으로, 그것도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실현해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서로 약조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살핀 두 정탐꾼의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조르단 리버라 그렇게 하죠. 요단강입니다. 요르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우리나라로 번역됐는데 요단강은 참 유명한 강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성지 탐방을 가면 이 요단강을 꼭 가서 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았던 곳,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 이제 보통 우리가 갈 때는 장마철이 아니고 그럴 때 가보면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는 그때가 바로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집사람과 함께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궁금해서 또 올라갈 수 있을까, 또 길이 많이 파이지지는 않았나, 그래서 또 이 더블캡 트럭을 몰고 가면 그 힘이 없어가지고 전에는 막 미끄러워서 잘 못 올라가서 이 스타렉스를 몰고 가려니까, 스타렉스는 사륜구동에서 몰고 가면 좋은데 또 짐을 못 실어가지고 혼자 갈 때는 스타렉스를 몰고 비가 올 때는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더블캡을 몰고 올라가다 보니까 강에 물이 많이 불었어요. 우리 집사람 한 얘기를, 자기가 본 중에서는 물이 가장 많은 때다. 이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고 나니까 비가, 우리는 뭐 밤에 부산에 와가지고 잠잤느라고 비가 얼마나 왔는지 잘 모르는데 그 캠프장 올라가는데 보니까 아주 그 캠프장 강폭이 거의 찰 정도로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아마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비가 안 오던 지역에서 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해서,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물이 그냥 말라서 홍해 건너던 것처럼 말라서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로까지 이제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가운데 있고 다 지나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돌을 취하여 가지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길갈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울 때에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서 있던 그 장소에다가 또 12개의 돌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큰 교훈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큰 확신을 얻고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이 와도 겁없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아주 믿음이 고조가 돼서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마음이 업되어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그 표시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긍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겠지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만나가 끊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땅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실행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얻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그와 같은 새로운 믿음의 실행의 열매를 따는 그와 같은 일을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광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잖아요. 수시로 옮기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곳이 너희들이 정착지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서 거기에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가 그치고 유월절을 통해서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마음의 준비를 쫙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6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좀 흥분된 것 같은데 큰 소리로 마음을 옛날 번역에 보면 마음을 들리지도 말며 소리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한 것처럼 막 자랑하고 떠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증은 하되 자랑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고 참 우리를 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들의 태도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는 것이죠. 떠들지 말고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전에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가난하고 못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은 돈 잃고 사람 망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정설로 떠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횡재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횡재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그릇에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능력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준비도 안 됐는데 뭐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낭비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낭비하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우리는 흔히들 말하기를 여리고성의 점령에 대해서만 초점을 우리가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준비시켰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전에도 들었지만은 이 광야에서 모세 시대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민족들과 소수 호족들과 호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광야에서 보호하셨는가, 이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라합의 간증에 의하게 되면 소식을 듣고 그 나라 백성들이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 그 사건을 보고 거기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간담이 녹은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여러분, 그때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희망이 있었어요.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은 항복하고 나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생각은 안 하고 더 꽁꽁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여리고성을 아주, 그 여리고성이 정말 그때 당시로서는 보통 군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이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2000년이 뭡니까? 3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성터가 보게 되면, 우리는 지난번에 그 앞을 지나가 봤습니다만은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성터가 아직도 그냥 산봉우리 정도로 그 성터가 남아 있어요. 주로 흙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그것이 무너뜨려져 가지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녹아내려 가지고 공격하기가 쉬웠답니다. 돌 같으면 막 무너지면 이렇게 하는데 이 흙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공격하기 쉬웠대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도 그 안을 캐보면은, 발굴을 해보면 그때 타다가 남은 곡식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은 먹을 것도 많았고 그야말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이제는 벌벌 떨고 있었지만 문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 6장을 대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2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과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과거입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이게 믿을 만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은총의 말씀입니까? 또 3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 그리할지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명의 제사장은 몇 명까지도 다 말씀을 했어요.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양각 나팔이죠, 들고 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잠깐 말씀을 세워놓으면 올라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문헌에 보니까요, 저는 이제까지 상상하기를 우리나라 남한 산성, 뭐 북한 산성, 뭐 공주 산성, 우리나라도 산성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큰 돌로만 싼 줄 알았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이런 흙벽들을 아주 두껍게 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렇게 밋밋한 산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섬세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바위로만 구성됐다고 하면 그것도 올라가기가 보통 힘들 게 아닌데, 흙으로 된 성이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그 많은 백성이 올라가기도 수월했을 거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1절로 한번 돌려주세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을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입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천사들도 흠모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총을 고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하나님이 발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성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자원내서 하는 겁니다. 자원내서 헌신적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강제 동원을 하고 막 협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상가나 공산주의나 이런 이념주의자들은 막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함께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한 것은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요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그냥 겁을 먹고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오고지도 오금이 저리는 그와 같은 사태, 공포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시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게 구원도 은혜로 공짜로 받고 축복도 은혜로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심산이, 마음이 정말 사탄이 이런 마음을 퍼뜨려서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리고 성인 굳게 닫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12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은 친절히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는 구원받는 용으로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으니 난 구원받았다. 구원용으로만 예수님 영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원용으로만 예수님을 모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마음에 모실 때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생에 내 평생 영원토록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오케이 하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오케이 하는 길을 가면 거기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살아셔서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강제로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든가요? 어린 자녀들도요, 어린 주일 학생들도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아이들은 안 합니다. 요즘처럼 아주 자기 생각이 뚜렷한 아이들은, 옛날에 우리 시대는 어른들이 막 그러면 속으로 안 그래도 예의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캠프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그 아이들 그 모아놓고 구령을 해도 어떤 아이들은 아직 나는 안 믿겠다고 아주 당연하게 거절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그 예수님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야, 요즘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참 뚜렷하구나. 어린 아이들도요, 강제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영혼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어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이 성문은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성문을 열어야 됩니다. 성을 점령해야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꽁꽁 닫혀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저들이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는 결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성문을 여셔야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공통적인 믿음이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난공불락의 도석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무엇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는 키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 오는데 제자들이 병자 하나를 놓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병자가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와서 단번에 기도하시니까 그 병자 귀신이 쫓아가고 정신이 멀쩡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요,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임의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임의로 하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실 때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할 때도 예수님은 예수님 임의로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록에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무기는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오늘날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정의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구절입니다. 보십시다.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죠?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할 때는 다 해보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럴 때였어요. 백부장, 선장, 선원, 손발 다 들고 그런 유로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목전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까 안 믿을까는 바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사명이 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웠고 너와 함께한 사람까지도 내가 안 죽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믿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는 죽을 그런 판인데 하나님이 안 죽는다 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바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의지적 선택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지적 선택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을 수도 있었지만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이 바울의 이제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 관념을 믿고 내 체험을 믿고 내 경험을 믿으니까 이상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도 하나님 말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겠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우리에게 주는 66권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성경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장하는 것은 믿음의 공통성을 가져야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의 이게 키가 딱 맞아 들어갈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열쇠가 문이 열리더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사건은 여러분 잘 아니까 설명 필요 없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한 바퀴가 아니고, 전에 내가 한 바퀴, 두 바퀴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한 바퀴, 또 예린이까지도 한 바퀴라고 얘기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대로 그 순서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그 난공불락의 한 바퀴를 하루에 도는 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웃기는 일 같고 이상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 법계 양각 나팔 분 사람이 7나팔도 앞으로 쫙 가고, 그 다음에 무장한 뭐 군인이 따라가고 제사장이 따라가고 뭐 절차가 이래요. 쫙 따라서 백성들이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숫자가 수십만 되는 사람이 한 바퀴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한 바퀴씩 하루에 모여서 단순히 도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웃기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감사해서 주일 또한 예배 때마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거 보고 미친 짓이라 그러죠. 여러분,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이 좋은 날 인생을 엔조이해야지, 저게 무슨 짓이냐, 불쌍히 얘기입니다. 뭐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자다. 뭐 요즘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지할 것 좋은 거 다 하고 자투리 시간으로 주님 섬기니까 억울할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제대로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의 어떤 자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다. 왜?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됐고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됐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낭비고 허비냐 하는 뜻에서 말씀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운을 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코로나19 뭐 경제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무역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우리 작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듭니까? 무슨 힘으로 이 강대국 틈속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물론 잘해야 되겠죠. 살 길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실패한 정책을 우리가 지금 법안으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유럽이 실패했고 미국이 실패했고, 이제 그 법이 한국에 들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국회에서 그걸 법을 입법을 하려 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민족이 해방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괴의 그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나라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우리가 강대국 속에서도,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원리는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에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다 역사를 보면 다 헛것이 되고 비참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뭡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지요.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어요. 그 뭡니까? 여리고성을 불편하게 생긴 하루에 한 바퀴씩, 얼마나 낭비고, 그게 무슨 짓이요? 밥 먹고 나가서 그 땡빛에 그걸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무슨 낭비고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미친 짓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 날이 7바퀴를 돌으라고 그래요. 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캠프장이나 군대 가게 되면 유격훈련 받을 때 이거 하잖아요. 하나 뭐 이거 뛰고 이럴 때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잖아. 응?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7번 도르는 것은 괜히 7번 힐힐 돌다가 그걸 잊어버릴까봐 마지막 날에는 7번 도르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웃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논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 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생활지원금을 2차로 주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인내하십시다. 어렵다고 이제까지 잘 믿어오고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다가 어렵다고 그르쳐서 다 된 밥에 잿밥 뿌리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가 예배를 그리워하고 이런 기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끓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온라인 예배하니까 뭐 오고 가고 가는 시간 빼고 망구에 편안해.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